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스겔 14장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산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주목하여라. 잡다한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겹기 그지없는 집들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삶의 중심에 들어놓고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예언자를 찾아와 내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말한다면 그로 인해 나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칠 것이다. 그 예언자나 그를 찾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반역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듯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지어 내가 손을 펴서 기근으로 그 나라의 양식이 동나게 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의인은 그들 셋의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들짐승을 풀어 이 나라를 활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사륙 개시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뿐 아들과 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몹쓸 전염병을 보내고 살인적인 진노를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살아있다 해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셋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림이다. 내가 네 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보아라,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혹독한 심판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너희 마음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서 15장 뗄감으로나 쓰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에 널린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다르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건을 걸어둘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뗄감으로나 쓰일 뿐이다. 불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낸 그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양쪽 끝은 타서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렸다.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성했을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반쯤 타버린 것을 대체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숲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골라 뗄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다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전에 한번 불에 그을렸던 그들이지만 그 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황무지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 16장 미모의 주에 자만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벌인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뜻이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이 봉고다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내가 다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주었다. 너를 보호해 주었다. 내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주 하나님이 내게 서야겠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내 몸에 해묵은 핏자국을 씻겨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다. 내게 화려한 기운을 입히고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내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내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와 취옥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너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걸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여진 산의 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의 이름을 날릴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내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 빠진 장녀가 되었다. 너는 내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 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병든 영혼아,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내 장녀의 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내 침대를 장식하고 거기에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 너는 내가 마련해준 산의 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다가 내 장녀 집에 별식으로 내놓았다. 내가 그렇게 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 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장녀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더냐? 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짓을 벌려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벌거벗은 핏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광장마다 보란듯이 장녀집을 세웠다. 화가 임하리라. 내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장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장녀짓을 했다. 에집트 사람들과 간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섹스판을 벌렸다. 내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내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내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벨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간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벌인 너 가히 장녀 중에 장녀다.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장녀집을 짓고 동네마다 장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장녀들과 달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장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 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내 침실로 데려온다.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장녀들과 정반대다.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은 지불한다. 너는 맺춘 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장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내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내 정무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내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내가 좋아했던 자들과 내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경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간통죄와 살인죄를 물어 내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뻔뻔스런 장녀집과 음란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 옷을 찢고 내 보석을 빼앗아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고는 군중을 불러 모을 것이다. 모인 군중이 내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집을 불태울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너의 창녀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이를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지대 방탕까지 더해졌으니 네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자매 중 하나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내 북쪽에 살았다. 내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내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벌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와 내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내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은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는 내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내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그 소행에 비하면 내 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내 자매들은 실로 성인군자들이다. 내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했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내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그러나 나는 소돔과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내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내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주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내 자매들 소돔과 그 말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 방자하게 소돔 백성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내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사람 여자의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내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내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내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내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서 16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빨리 싸게 말라기까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최고의 설교 말씀으로 들립니다. 굉장한 은혜죠.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유진 피터슨 메시지로 제자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 역시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